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연화의 노래소리를 듣고 혼연이 대오하고 떡판을 땅에 던졌다. 이 말처럼 우리는 삶 속에서 문득 다가오는 깨달음의 순간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평양 언기선사께서 칠통을 타파하고 거린과 고아를 품으며 참된 보살행을 실천하셨듯이 우리도 부처님의 참뜻을 되새기며 자등명의 길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삶은 화두와 같고 수행은 그 화두를 풀어가는 과정입니다. 스스로의 마음을 밝히고 이웃을 따뜻하게 품으며 무명을 타파하는 수행자의 자세로 살아간다면 이 세상이 곧 정토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비와 지혜의 등불이 환히 빛나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럼 연화의 노래소리를 듣고 혼연이 대오하고 떡판을 땅에 던졌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옛날 중국 당나라 금륜 땅에 한 노파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장터에서 떡을 팔며 생계를 이어갔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언제나 삶의 근본에 대한 의문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장터를 지나던 난기법사를 만나게 되었고 그는 노파에게 무의지인의 화두를 던졌습니다. 무의란 무엇인가? 노파는 이 질문을 품고 하루하루 떡을 만들며 장터에 나섰습니다. 화두를 안고 살아가던 어느 날 장터 한편에서 거린들이 연화의 노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생유의가 서신을 전하지 않았다면 무슨 인연으로 동정호에 이르리요? 그 순간 노파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터져 나왔습니다. 세상의 모든 인연은 서로 얽혀 있으며 모든 존재는 다르지 않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녀는 깊은 충격 속에서 자신이 쥐고 있던 떡판을 땅에 던졌습니다. 옆에 있던 남편이 놀라 묻자 노파는 말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알 경계가 아니오. 그녀는 급히 난기법사를 찾아갔고 법사는 그녀의 눈빛을 보고 모든 것을 깨달았음을 알아차렸습니다. 법사는 물었습니다. 무의란 무엇인가? 노파는 빙그레 웃으며 답했습니다. 무의의 사람은 육피삼두, 눈을 부라리며 단번에 화살을 두 쪽으로 쪼개나니 만년을 흐르는 강물은 법을 알지 못하네. 난기법사는 노파가 화두를 타파했음을 알고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떡장수 노파가 칠통을 깨뜨렸으니 수행하는 자들이여 어찌 나태하고 게으름을 부릴 수 있겠는가? 이 이야기는 깨달음이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일상의 순간 속에서 올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그 뜻을 찾을 수 있습니다. 노파는 단순한 떡장수가 아니었습니다. 화두를 붙잡고 정진하며 깨달음의 순간을 맞이한 수행자였습니다. 우리 역시 매일의 삶 속에서 작은 깨달음을 쌓아갈 수 있습니다. 삶의 화두를 붙잡고 정진하면 언젠가 우리도 떡판을 던질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1581년 경기도 안성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의 성은 장씨였으며 부친은 장박이었습니다.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그의 삶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12세 되던 해 나라 전체가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외란의 불길이 온 땅을 태우고 있었고 백성들은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와중에 소녀는 우연히 금강산 유정사의 한 스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참된 빛을 보았느냐? 소녀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말이 가슴 깊이 울렸습니다. 결국 그는 현빈 선사를 은사로 모시고
삭발하여 출가하였습니다. 삭발하는 순간 그는 자신이 새로운 길을 걷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머리카락을 자른 것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었습니다. 탐욕, 분노, 어리석음의 근본을 끊어버리는 수행의 시작이었습니다. 모든 존재는 무상하며 몸 또한 거짓된 것이니 이제 나는 부처님 법 안에서 진리를 찾아가리라. 출가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임진왜란이 일어났습니다. 온 나라가 피폐해지고 사찰마저도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어린 수행자였던 그는 전란 속에서도 돌을 닦으며 삼장을 배우고 경전을 깊이 익혔습니다. 전쟁 속에서 그는 죽음과 삶이 하나임을 보았습니다. 스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상의 바람이 불어올 때 너는 무엇을 붙잡고 있겠느냐? 그는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점차 전란 속에서도 마음을 잃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목숨을 잃을지도 모를 순간에도 그는 오직 참된 나를 찾기 위해 정진하였습니다. 어느 날 폐허가 된 마을을 지나며 그는 굶주린 백성들을 보았습니다. 어떤 이는 절망에 빠져 있었고 어떤 이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수행은 나만의 깨달음이 아니라 고통받는 중생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로구나. 이 깨달음 이후 그는 수행이 단순한 좌선이 아니라 세상을 위한 것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19세가 되었을 때 그는 깊은 화두 수행에 들어갔습니다. 칠통이란 무엇인가? 칠통은 오칠한 통처럼 빈틈없이 막힌 마음을 의미합니다. 어리석음과 집착으로 가득 차 있어 진리를 보지 못하는 우리의 본성을 뜻합니다. 그는 매일 밤 자신에게 묻고 또 물었습니다. 이 마음은 누구의 것인가? 무엇이 나를 가두고 있는가? 오랜 수행 끝에 그는 자신의 마음이 칠통과 같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번뇌와 집착으로 스스로를 가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스승께 말했습니다. 칠통을 타파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을 내려가 평양 근처에서 양치기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양과 함께 지내며 그는 인간과 동물의 차이가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양들은 단순하고 순수했습니다. 그들은 미워하지도 않고 탐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길을 걷다가 한 마리 양이 넘어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양은 당황했지만 다시 일어나 풀을 뜯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저 양과 같구나. 넘어진다고 끝이 아니며 다시 일어나 걸으면 되는 것이구나. 그는 웃으며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칠통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음이 본래 청정하다는 것을 어찌 몰랐던가. 그는 그 자리에서 합장하고 스스로에게 개송을 읊었습니다. 자성의 등불을 밝혀라. 칠통을 깨뜨리고 무명의 어둠을 거두어라. 어리석음이 사라지는 그곳에 참된 빛이 있으리라. 이후 그는 법호를 평양당이라 하였습니다. 평양에서 수행하며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평양 언기선사의 생애는 단순한 수도자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배웠고 양치기 생활을 통해 삶의 근본을 깨달았습니다. 칠통을 깨뜨린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를 가두는 모든 집착과 어리석음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가 깨달은 부처님의 참뜻은 단순합니다. 무명 속에 머물지 말고 빛을 찾아라. 넘어졌다면 다시 일어나 걸으면 되는 것이다. 이 가르침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도 매일의 삶 속에서 칠통을 타파하고 자등명하여 부처님의 빛을 찾을 수 있습니다. 칠통을 깨뜨려라. 그 안에 갇힌 것은 네가 아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찾으려 하지 말고 스스로 등불을 밝혀라. 넘어짐을 두려워 말라. 양도 다시 일어나 풀을 뜯는다. 고통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고 초월하는 것이다. 진정한 수행은 홀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중생을 이롭게 하는 것이다. 전란 속에서도 부처의 법은 흔들리지 않는다. 너의 마음도 그러하니라. 자성은 맑고 고요하다. 다만 너의 번뇌가 물을 흐릴 뿐이다. 이 세상에 낮고 높은 것은 없다. 양도 사람도 모두 한 생명을 지녔을 뿐. 무명을 버리고 지혜를 따르라. 스스로 밝히는 등불이 되리라. 법을 배우되 법에 얽매이지 말라. 물은 흐르기에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보살행이란 먼 곳에 있지 않다. 너의 옆에서 굶주리는 자를 먼저 살펴라. 도를 구하겠다면 산문을 나서라. 세상이 곧 도장이니라. 마음에 칠통을 두지 말라. 텅 빈 그곳에 참된 깨달음이 깃든다. 일어선 자는 다시 넘어질 수 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면 그것이 수행이다. 자등명, 법등명. 너의 빛을 밝혀라. 부처의 길이 거기에 있다. 임진왜란이 끝난 후 폐허가 된 마을 곳곳에서 수많은 백성들이 굶주림과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부모를 잃고 길거리를 떠도는 고아들, 전쟁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거린들, 어디에서도 따뜻한 밥 한 끼 얻지 못하는 이들이 넘쳐났습니다. 이때 평양 언기선사는 평양성 한가운데 작은 움막을 짓고 그곳에서 거린과 고아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스님, 왜 저들을 돌보십니까? 당신도 가진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돌보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자비가 이들을 감싸고 있을 뿐이요. 언기선사는 자신의 목까지 나누어 주며 그들과 함께 먹고 자고 수행했습니다. 스님에게 있어 거린은 거린이 아니었고 고아는 고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부처님의 자식이었고 한때 자신과 다르지 않았던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루는 한 거린이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죄가 많아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저는 구제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언기선사는 거린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죄란 본래 있는 것이 아니다. 무명 속에서 자신을 죄인이라 여기기에 죄가 있는 것이다. 내 안의 불성을 보라. 너는 이미 깨끗한 존재로 태어났느니라. 그 말에 거린은 눈물을 흘렸고 이후 거린은 자신의 삶을 반성하며 수행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언기선사는 10년 동안 거린과 고아들을 돌보며 그들에게 단순한 자선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스스로의 빛을 찾도록 도왔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거린들의 보호자라 하지만 나는 단지 그들의 등을 가만히 밀어줄 뿐이다. 누구나 자신만의 길을 찾아 나아가야 한다. 그의 보살행이 계속되면서 평양성에서는 점점 거린의 모습이 사라졌고 그들은 수행자가 되어 곳곳에서 보시와 자비의 삶을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언기선사의 이타행은 단순한 시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사서법 중 동사섭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중생과 함께 살며 그들과 하나 되어야 한다.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그 속에서 같이 수행하라. 그는 거린들을 단순히 불쌍한 존재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수행자로 보고 함께 살며 수행을 나누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밤이면 움막 안에서 거린들과 함께 앉아 참선을 하며 말했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마음을 놓아라. 추위와 배고픔은 네 몸을 흔들지만 마음을 어지럽히게 두지 말라. 그의 이 같은 행보에 평양성의 많은 사람들이 감화되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와 함께 수행했고 보시를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양성에서 수행이 하나의 흐름이 되었고 사람들은 자신의 작은 재산을 나누고 배고픈 이를 돕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동사섭의 실천이었습니다. 10년 동안 평양성에서 거린들과 함께한 언기선사는 마침내 묘양산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채 처음 이곳에 왔던 모습 그대로 산을 올랐습니다. 평양성 사람들은 아쉬운 마음에 물었습니다. 스님, 왜 떠나십니까? 여기에 계시면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언기선사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나 없이도 그대들이 서로를 도울 수 있지 않은가? 내가 머문다면 그대들은 내게 의지할 것이요. 그러나 내가 떠난다면 그대들이 직접 자비를 실천할 것이요. 그렇게 그는 묘양산으로 돌아가 천수암과 금강산 천덕사에서 후학을 지도하며 법을 펼쳤습니다. 묘양산에서 그는 마지막으로 개송을 남겼습니다. 많은 성의 논일기를 마친 뒤 묘양산에서 구름과 볕에 한가하구나. 홀로 앉아 밤은 깊어가는데 봉우리 달빛은 마냥 차갑구나. 그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이미 평양성에 남아 있었고 많은 제자들이 그의 뜻을 이어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단순한 깨달음이 아니라 직접 행하는 살아있는 법이었습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홀로 얻는 것이 아니다. 중생과 함께 나누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부처님의 참된 가르침이다. 평양 언기선사의 보살행은 단순한 자비가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살아있는 수행이었습니다. 그는 가르침을 말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거린과 함께 살았고 그들과 함께 수행했고 그들에게 스스로 일어설 힘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법의 실천이며 부처님의 참뜻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삶 속에서 보살행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며 그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이타행이며 깨달음의 길이다. 자비란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것이다. 참된 수행은 홀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중생과 함께 깨닫는 것이다. 남을 돕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일어설 힘을 주는 것이 진정한 보시이다. 네가 가진 것이 적다고 걱정하지 말라. 네가 나눌 수 있는 것은 마음이다. 고통을 피하려 하지 말고 그 안에서 자비를 찾으라. 부처님은 중생을 구하지 않는다. 중생이 스스로 부처가 될 뿐이다. 이타는 내가 남을 돕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 되는 길이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나무처럼 자비의 실천은 변함이 없어야 한다. 거린의 손을 잡을 때 그 손이 곧 부처의 손임을 알라. 깨달음은 산속에 있지 않다. 사람이 있는 곳에 있고 고통이 있는 곳에 있다. 도움을 주었다는 생각마저도 버려라. 그때 비로소 참된 자비가 피어난다.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내 마음을 바꾸어라. 그러면 세상이 달라질 것이다. 고아를 돌보듯이 너의 마음도 온전히 보살펴라.
자비의 실천은 법문이 아니라 스스로 걸어가는 발걸음 속에 있다. 부처는 저 멀리 있지 않다. 내가 남을 위해 베푸는 순간 그 자리에 있다. 평양 언기선사는 단순한 수행자가 아니었다. 그는 깊은 법맥을 이어받아 그것을 더욱 넓게 펼친 인물이었다. 그의 스승이었던 서산대사는 조선 불교의 거목이었으며 임진왜란 당시 승군을 이끌어 나라를 지킨 큰 스승이었다. 서산대사에게는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평양 언기선사는 가장 막내였고 가장 깊이 법을 체득한 자였다. 임진왜란이 끝난 뒤 서산대사는 제자들에게 물었다. 너희는 무엇을 배웠느냐? 어떤 이는 나는 선을 배웠습니다. 어떤 이는 나는 교를 익혔습니다. 그러나 평양 언기선사는 이렇게 답했다. 저는 법을 배웠습니다. 법은 선에도 있고 교에도 있으며 모든 중생 속에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서산대사는 기뻐하며 말했다. 너는 선과 교를 함께 닦을 자격이 있다. 진리는 선에도 있고 교에도 있으니 어느 하나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렇게 평양 언기선사는 서산대사의 법맥을 이어받아 후대에 선과 교를 함께 닦는 전통을 확립하였다. 당시 조선 불교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뉘어 있었다. 선을 닦는 스님들은 오직 좌선과 화두 수행에 집중하며 경전 공부를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교를 배우는 스님들은 경전과 논리를 익히되 직접적인 참선 수행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평양 언기선사는 이렇게 말했다. 경만 배우고 수행하지 않으면 말만 늘어놓는 학자가 되고 참선만 하고 경을 배우지 않으면 길을 잃은 수행자가 된다. 선과 교는 마치 두 수레바퀴와 같아서 함께 굴러가야 한다. 그는 경을 배우는 이들에게 참선을 권하였고 참선을 하는 이들에게 경을 익히게 하였다. 하루는 제자가 물었다. 스님, 선이 더 깊은가요? 교가 더 깊은가요? 언기선사는 조용히 물 한 잔을 따르며 말했다. 이 물을 마셔보아라. 짜면 바닷물이고 달면 꿀물이며 맑으면 샘물이다. 그러나 물은 물일 뿐이니라. 선과 교도 그러하다. 그는 선과 교를 함께 닦으며 제자들에게 불교는 하나라는 가르침을 남겼다. 그 덕분에 후대의 한국 불교는 선과 교를 함께 배우는 전통을 이어갈 수 있었다. 평양 언기선사는 서산대사의 법통을 잇고 선교일치의 길을 열어 후대에 큰 영향을 주었다. 그의 가르침이 이어져 오늘날 한국 불교의 95% 이상이 그의 법맥을 따른다고 전해진다. 그렇다면 왜 그의 가르침이 4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을까? 그것은 부처님의 참뜻을 제대로 깨달았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처음부터 선과 교를 나누지 않으셨다. 말로 설법하셨으나 그 설법이 곧 깨달음이었고 깨달음 속에 이미 법이 있었다. 진리는 물과 같아서 모양을 가리지 않는다. 어느 그릇에 담기든 그것이 법이다. 평양 언기선사는 그 가르침을 깊이 이해하고 실천했기에 수많은 제자들이 그의 법을 따르게 되었다. 그는 말년에 이렇게 말했다. 나는 법을 세운 것이 아니다. 법은 원래 있는 것이니 나는 그 흐름을 도왔을 뿐이다. 부디 너희는 선과 교를 함께 닦아 진리를 좇되 그 진리에 얽매이지 말라. 그의 가르침 덕분에 오늘날 한국 불교는 선과 교를 함께 배우는 전통을 이어갈 수 있었다. 그가 없었다면
한국 불교는 선만 남거나 교만 남아 균형을 잃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는 법맥을 올바르게 이어가 후대의 모든 법은 하나다라는 가르침을 남겼다. 그의 길을 따르는 수행자들이 있는 한 평양 언기선사의 가르침은 영원히 흐를 것이다. 진리는 선과 교를 나누지 않는다. 오직 법이 있을 뿐이다. 수행자는 좌선에 머물지 말고 경전 속에서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 배운 것을 실천하고 실천한 것을 법으로 세우는 것이 참된 수행이다. 불법은 물과 같아서 그릇이 아니라 본질을 보아야 한다. 오늘도 우리가 부처님의 길을 따르고자 한다면 무엇이 옳은가? 를 따지지 말고 어떻게 하면 더 널리 이로울까? 를 생각해야 한다. 선과 교는 둘이 아니다. 다만 사람의 마음이 그것을 나눌 뿐이다. 경전을 익히되 글자에 매이지 말고 진리를 보라. 참선은 마음을 깨닫는 것이요. 경전은 그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법은 물과 같아 그릇에 따라 모양을 달리하지만 본래 변하지 않는다. 배운 바를 실천하지 않으면 법이 아니며 실천 속에 가르침이 있으면 그것이 곧 법이다. 선에 머물러 교를 멀리하지 말고 교에 머물러 선을 등지지 말라. 깨달음은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다. 균형 속에서 법이 드러난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흘러야 강이 되듯 법도 중생을 향해야 진정한 법이 된다. 길을 묻지 말라. 선도, 교도 결국 같은 길로 향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강물과 같아서 흐르는 곳마다 생명을 살린다. 경을 외우기만 하면 지식이요. 수행하면 지혜이며 실천하면 깨달음이다. 진리는 말과 글에 머물러 있지 않다. 삶 속에서 행할 때 비로소 빛난다. 선을 닦되 교를 배우고 교를 배우되 선을 놓지 말라. 그 가운데 길이 있다. 불법은 하나다. 다만 사람들이 다르게 바라볼 뿐이다. 부처님은 법을 남기지 않았다. 다만 모든 이가 스스로 법을 깨닫게 하셨을 뿐이다. 어느 날 한 제자가 평양 언기선사에게 물었다. 스님, 저는 선이 옳은지 교가 옳은지 늘 고민이 됩니다. 오직 좌선만이 진리인가요? 아니면 경전을 깊이 배우는 것이 바른 길인가요? 언기선사는 미소를 지으며 제자를 데리고 산길을 걸었다. 길을 가다 보니 맑은 개울물이 흐르고 있었다. 언기선사는 돌멩이 하나를 주워 개울에 던졌다. 제자야, 저 돌을 보거라. 돌이 물에 닿으면 어떻게 되는가? 물결이 퍼지고 돌은 물속으로 가라앉습니다. 그렇다. 이것이 선이다. 마음이 본래 깨끗하나 돌이 던져질 때 물결이 일어나고 그 물결을 바라보는 것이 곧 깨달음의 길이니라. 그리고 선사는 나뭇가지 하나를 주어 모래 위에 원을 그렸다. 이것을 보아라. 원이 그려지니 모래 위에 흔적이 남는구나. 네, 스님. 원이 분명하게 보입니다. 이것이 교이다. 부처님께서 남기신 경전은 우리가 걸어갈 길을 알려주며 그 길을 따라가면 끝내는 법의 바다에 다다르리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스님, 저는 여전히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선사는 조용히 웃으며 개울물을 손으로 떠서 제자의 손바닥에 부었다. 물을 보아라. 내 손바닥에서 형태를 가질 수 있는가? 아닙니다, 스님. 물은 형태가 없습니다. 그릇에 따라 모양을 달리할 뿐입니다. 바로 그것이다. 법은 선에도 있고 교에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모양일 뿐 본질은 다르지 않다. 선만 붙잡으면 방향을 잃고 교만 붙잡으면 형식에 빠지니 고요한 강가에 떡을 파는 노파, 거친 세월 속에 묵묵히 살아왔네. 바람은 흐르고 물결은 노래하듯 한낱 떡장수도 도의 길을 물었네. 서생유의, 서신이 닿지 않았다면 어찌하여 동정호에 이르렀으랴. 거린의 노래가 바람에 실려오고 그 순간 마음에 등불이 켜졌네. 무명 번뇌로 굳게 닫힌 칠통. 한순간 깨친이 온 세상이 밝구나. 떡판을 던지고 박수를 치며 그대의 경계가 아니니라. 양치는 들판에서 선을 익히고 거지와 고아를 품어 법을 펼쳤네. 빈손에 삶 속에 자비를 심고 한겨울 눈 속에도 따뜻한 빛이었네. 묘양산 달빛 아래 홀로 앉아 구름과 바람을 벗삼아 논일 때 법의 등불은 꺼지지 않고 백년, 천년을 비추리라. 이상 붓다의 복과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